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7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큰 수고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종교의 영에 눌리게 되면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신앙적인 좀 눌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근데 바울 사도는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의 역사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8장에서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성령의 역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점점 더 이 계절의 변화를 보세요. 지난 8월에 그렇게 덥더니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런 것처럼 계절의 변화가 분명히 오는 것처럼 시대의 변화가 온다. 점점 더 가까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읽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 오늘 목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장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우리 승리의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고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 로마서 6장,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오늘은 로마서 8장,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하기를 결단하고, 아멘, 성령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7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참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한 번쯤은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은혜라 하여, 물론 은혜가 맞아요, 여러분. 그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은 나의 영혼의 구원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나는 어디에 갈 것인가? 오늘 나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정체성이 분명하고,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정말 영적인 충만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고 그런 막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로다. 이 깊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나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지? 여러분, 이렇게 고민과 갈등을 하며 지난 세월이 30년, 40년, 50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따라하십시다. 끝내자. 그렇죠. 끝내자. 오늘 바울 사도는 24절에 그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하더니 한 절 뒤에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소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시작. 기도해 보면 다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지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요 감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바울 사도는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그 비결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의 믿음의 소원이 내 안에 있는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고 압박이 있었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는데,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사단의 정죄, 양심의 눌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왜 바울 사도는 24절과 25절 순간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이 놀라운 위대한 고백은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후에 예수를 믿는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자유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는 어둡게 신앙생활,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7장 설교를 듣고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사실은 이랬고 저랬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감동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8장을 기대하시라. 여러분, 로마서는 7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8장에 이어져 가요. 아멘이에요. 우리 안에는 늘 이 두 가지의 마음과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의 속성 아래서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시지? 지나간 날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목회자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고백해야 될 이유, 그러면 바울 사도는 내가 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3절과 4절에 분명히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과 4절 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육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근데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원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나가면 우리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자, 뭘까요? 첫째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하라. 십계명은 10가지지만 거기서 유대인들은 좀 더 그 항목들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613가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613가지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냐?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행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에게는, 원죄가 전가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두 번째, 이 율법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죄값을 다 치러라요. 다 치러라. 근데 자, 여러분, 이제 성경 실력을 좀 동원해 보시기 바라요.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율법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근데 죽음 다음에 이루어지는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자유는 아무 유익이 없다. 자,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그리고 율법의 요구, 그 영적인 눌림,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율법을 완성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대제에서는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첫 번째 대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두 번째 대지에서는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맞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여 죄에서 용서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전과 달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건강한 성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나간 날 묻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나의 상태가 어떠하였든지, 지나간 날의 신앙생활 속에 반복적인 패배가 있었든지 우리 주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진정한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5절과 6절이죠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도받는 성령의 법, 아멘. 그러나 또 부정적인 세상의 법, 육체의 법, 과거 옛사람의 모습들, 이 두 가지.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육신을 쫓아가는 자,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 지금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본능적인, 이성적인 혹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의 연조를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그 결과는 왜 나타나는가? 왜 육신을 따라가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따라하십시오, 생각의 차이였다. 그렇죠. 이 둘사리가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후에는 영원한 운명까지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고민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내어주다 보면, 생각을 조금씩 내어주다 보면 그 생각이 언어를 지배해요. 그죠? 그 언어를 지배하면 그 언어가 자기의 행동을 만들어가요.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라, 그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의 운명까지 바뀌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라.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는 우리 정주영 회장의 그 어록이 있어서 제가 좀 메모했던 게 있었거든요. 우리 또 1부, 2부 차별화만 안 되니까 2부 예배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분도 한국 사람이었고 저도 한국 사람이고, 이분은 우리 한국 기업에 정말 획을 그었던 훌륭한 분이시고, 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죠? 6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이거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야. 불가능하다고? 이봐, 해보긴 해봤어? 어때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 같아요? 응? 항상 그 사훈을 할 때마다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봐, 해보긴 해봤어? 두 번째,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지. 찾아도 없으면 길은 만들어 가면 되는 거야.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우리 스타일이야. 그죠? 세 번째,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말아라. 야, 여러분, 저는 이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시련일 뿐이지 실패는 아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일 수 없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실패일 수 없다. 다만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섯 번째, 성공과 실패는 일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려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 여섯 번째, 아무라도 신념의 노력을 더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거야. 자네 한번 해보겠나? 이런 스타일로 교훈을 했겠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여섯 가지를 쭉 보면서 우리에게는 일곱 번째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생각, 이러한 신념, 의지, 경험을 가지고 이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냈다면, 오늘 우리는 우주적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다면,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육신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결과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항상 하나님과 반대편 쪽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적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신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며, 그러니까 끝까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왜? 할 수도 없다고 바울 사도는 단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지금 당장은 일이 빨라지는 것 같고, 불순종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면의 기쁨과 내면의 감사, 내면의 자유함은 없다. 갈등에서 오는 환난과 곤고, 고민만이 깊어질 뿐이다. 세 번째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명령,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기쁨이었죠, 우리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근데 그 기쁨이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더 큰 기쁨으로 확대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만 기쁨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때에 맞게 잘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돼요. 태어날 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지를 않는 거야. 5살, 10살이 되어도 누워서 젖병을 먹고 물고 있고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기쁨이었던 그 아이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근심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교회가 그를 축하해주고, 그죠?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때는 기쁨이었다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일들이 생긴다. 이것이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두 번째는 5절과 6절에 영을 따라가는 사람 특징을 말합니다. 자,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첫째는 내 마음에 생명의 은혜가 넘쳐요. 생명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 아멘. 아이가 나 잘해야지, 나 중학교 갈 거야, 대학교 갈 거야, 나 군대 가야지, 커져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부모의 유전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약간은 요동할 수 있어. 저의 삶을 보니까 흔들리더라고.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잠깐 휘청했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오늘 가지고 온 그 무거운 짐들을 이곳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생각의 차이가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 두 사이를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 전에 송도 복음화를 위한 기도 행진을 했어요. 송도 각 공구별로 다 돌면서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달빛 축제 공원에 모여서 기름을 붓고 찬양을 올려 드렸어요. 대한민국을 전도하겠다고 전국 8도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번이나 전국을 다녔어요. 독도, 제주도까지 다 갔다 왔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선포했어요.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따라하십시다. 내 생각을 복음화하여라. 내 생각을 복음화하여라. 아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아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한 하루를, 이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거기에 포커스가 딱 맞춰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불어 따라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적인 해결 방법,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라. 좀 더 나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압도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이제는 성령이 생명으로 오셨지요. 내 마음 보좌에 성전 삼고 와 계시지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나의 언어를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 가고 계시지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시작하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리라. 그 시작을 결단하고 성령을 의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복음천학교회 부흥성에 나흘간을 인도하면서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외 집회, 국내 집회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복음천학교회는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성도들도 오셔서 함께 참석하셨지요. 성도들이 오셔서 기도를 얼마나 쏟아놓고 갔는지 셋째 날, 넷째 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와보셔서 알겠지만 교인들 대부분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으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세요. 한때는 55년 된 교회니까 일대 담임 목사님 때는 정말 그 충청도 지방을 막 다 휘저을 정도로 강력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귀하신 거야. 우리 신앙은 젊은 사람들의 어떤 기동력과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연세 있는 분들의 이 연륜은 무시 못해요, 여러분. 미국에 대형 교회가 있거든요. 대형 교회 통계를 내봤는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 평균 근무 연수가 여러분 최소 25년이에요. 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쫙 그 일을 해 나간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 뒤를 이어 15년 전에 리더십이 바뀌고 목회를 해 나가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너무나 새롭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75세가 되셨다고 그래서 제가 내 나이가 어때서 나 춤출 뻔했잖아 거기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부르면서 그러고 밝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70이 넘었으면 어때요? 80이 넘었으면 어때요? 모세는 120살 될 때까지 눈에 보는 정상으로 다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날마다 매 시간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때로는 죽을 것 같아, 정말 죽기는 힘드네, 그런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생각에 매이고 묶일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멘, 죽은 자도 죽을 몸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거기에는 세 가지 특권이 따라옵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끌려가니까 자꾸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제는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정을 해요? 그냥 막 목에 이렇게 핏대 세워서 막 우겨? 어린 시절에 동네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하면서 땄다고 이거 내 거야 막 그냥 우겨. 여러분, 막 그냥 구원받았어 그러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결정을 하고 왔더니 내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거기서 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여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리라. 그러면 이 앞에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에는 두 가지 갈등이 또 있어요. 그럼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집에서 자야 될 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는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구나 결정을 했어요. 그럼 결정을 해서 새벽 기도 나왔어요. 그럼 또 두 가지가 또 생겨요. 기도할까 일찍 갈까? 자,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결정하다 보면 또 생각이 들어와요. 통성으로 기도할까 속으로 기도할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이 선택과 결정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이지만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제 정신차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첫째, 특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서 내가 이랬걸랑, 내가 저랬걸랑, 이렇거든 저렇거든, 힘들어, 어려워,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여러분,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독한 훈련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말을 하면 마음이 허탄해지기 시작해요. 그 빈 마음이 생길 때 사단이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고독한 훈련을 받을 때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멘. 자,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나의 형편, 나의 넋두리, 나의 처지를 들어주실 아바, 아버지가 계신다. 아멘. 아바, 아버지예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든든한 그 아버지가 계시니, 과거 육신의 아버지도 나에게 도움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지난 토요일 새벽에 부모님 좀 성묘 가기 전에 벌초를 하고 왔어요. 정말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하지를 못했는데 가서 오랜만에 이렇게 벌초를 하고 오니까 부모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더라고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한때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뭐 10대 때 반항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에 있구나. 아멘.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 찾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여러분, 마음이 좀 든든해지십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올라오십니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아버지를 의지하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속이 준비되어 있다. 상속이 예비되어. 놀라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여러분. 아니, 세상의 부모도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이 세상 법 인지상정인데, 그 우주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해 주신다는데 어찌 덤덤하게 아멘 그럴까? 이야,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춤을 추시기 바래요. 나는 상속자다, 상속자다. 여러분,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라는 말이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을 해주는데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이 n분의 1로 해주신대.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한 거 많지. 죄 진 거 한 거 많지. 속색인 거 한 거 많지. 불순종한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모든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가 되어지고 아들 되어진 관계라면 우리에게 마땅히 상속자로서의 아멘 예비된 은혜가 있다. 여러분, 가슴이 넓어지십니까? 뿌듯해지십니까?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것 같다고,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해가지고 나에게 남겨준 게 아무것도 없냐고 혹시 사람 탓하고 있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산,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후사가 되어 하늘의 영광을 물려받는 그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나는 그거 믿으니까,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안 좋아할 수 있어. 그래도 말씀이니 꼭 들으셔야 돼요. 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대요. 어때요? 좀 고려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자, 17절 하반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고난을 당해도 내가 연단과 시험이 와도 좀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자세가 달라지겠죠? 아멘. 얼마든지 와라, 내가 받아내리라. 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다? 상속될 것이다.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특권에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왕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들은 나라에서 지켜주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죠. 이런 특권에는 대통령의 자녀로서의 그 의무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누린대요. 근데 우리에게는 고난도 함께 온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그릇을 상속자로서의 그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알았어요.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다.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고난받는 시간에 주님은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도 함께 받아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큰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첫째,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다. 아멘.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리고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세 가지 특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조용히 아버지 한번 불러봐. 나는 고독해요. 난 외로워요. 여러분, 그 생각을 조금 바꿔서요, 그때 조용히 아버지 한번 불러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늘어진 처진 어깨를 감싸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하늘의 예비된 은혜를 준비해 놓고 있다. 분명히 있다. 확실히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변개치 아니할 거야. 말로 한 구두 언약이 아니라 문서 언약으로 기록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으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멘. 세 번째, 잠깐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버텨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을 나는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2-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 이제는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내어놓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저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승리의 비밀이 있지 않다.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